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조금 식사 안 한 소리로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2020년 국제 정세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놓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당한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한 2020년 아산 국제 정세 전망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뭐 어떤 편향적인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국제 정세는 민족주의로 귀환할 거다. 이제 세계주의를 표방하면서 다 평화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이제 우리나라 나의 것. 그래서 힘과 국가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대한민국 국내 정치는 이상하게도 권위주의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나라마다 이렇게 분석을 조금 해놨습니다. 특별히 세력이 각 나라와 국제 정세 세력 재편의 돌연 변수가 될 거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얘기를 조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본능과 충동에 충실한 외교 안보 정책을 핀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부딪히고 있고 일본하고는 연합하고 있고 러시아는 도움을 좀 구해서 협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 스캔들이 그때 좀 터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협력 관계가 안 되고 뭐 이북하고 관계 이런 얘기 있고 중국은 이제 자기 이 국내 기반 아주 충실하게 할 거고 러시아와 제휴하고 한미일 3자 동맹을 포함한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방지하려 하고 시진핑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면서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간혹 우리 KADIG 이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공을 지금 침범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근데 중국은 이북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북이 있어야 완충지대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부딪히는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일본은 미국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진짜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보통 국가화. 따옴표를 쳤어. 우리 다 보통 국가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자기들 전범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국가화 간다는 것은 무기나 바깥 이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통 국가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고 무기를 현대화하고 지금 핵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이지스함을 막 보강하고 있고 특별히 이분들이 얘기하기는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50톤의 플루토늄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그게 일본은 지금 여차해서 핵무기 한번 만들자 그러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나름대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면서요. 우리 김정은의 지금 핵 정책이나 이런 걸 가만 보면 이 사람들 그런 거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자기 핵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의 정책은 가만 들여다보면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핵 감축. 저도 이 표현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나라는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 체제를 유지해 가려고 그러면 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끊임없이 지금 밀고 당기는 것이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비핵화 시켜야 된다 그러죠. 김정은은 핵무기 감축으로 그렇게 지금 막 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가 우리 2020년도에 놓여 있습니다. 참 불안하기도 하고요. 변화무쌍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 영공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민간기들은 다 그 하늘 못 날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터키는 자기들 그 소수민족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막 시리아 있는 데로 들어가서 막 공격을 막 해대고 있고 불란서는 불란서대로 지금 이런 거 신문에 잘 안 납니다. 불란서는 불란서대로 지금 막 마비가 될 정도로 나라 경제가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에요. 홍콩은 지금 더 안 나죠. 계속 홍콩도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세우기는 뭐 다른 사람이 세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펴주실래요? 제가 늘 성경을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은 없다고 얘기하면 1장 7절 무엇이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럼 무슨 복음을 얘기합니까? 내가 전해준 복음. 성경 말씀 보면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 외에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전해줬는지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스승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그 변질을 시켜놓으면서 무슨 작업을 같이 했나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이 다 가짜고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임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다고. 당신들은 나를 가짜라고 그러지만 나는 가짜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살아서 생전에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못 들었는데 그럼 무슨 복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지금 그 다른 복음이 아닌 내가 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번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것을 쓰는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때 예수 안 믿을 때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그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모하여 핍박하여 어떻게? 잔해하고 멸하고. 이 잔해라는 뜻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짐승이 자기 먹잇감을 잡아 찢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찢어버리고 없애고 투옥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14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내가 내 종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뭐요? 유전. 내 조상의 유전은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 전통을 더욱더욱 지켜가지고 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15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내가 믿은 거는 나중에 믿었지만 믿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뭐로부터요?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그때에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누구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러면 네가 복음 전하러 다니기 전에 그 몇 년이 비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러 다니기 전에 몇 년 동안 그럼 뭐 했냐 그럴 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뒷부분,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광야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느라.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자기를 만나준, 다메섹 지경으로 가다가 만나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과 그 계시의 넓이는요, 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라비아 사막 거기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사람 만났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만났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며칠을 있었습니까? 15일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사람한테 배우고 무엇을 들었겠나? 내가 지금 전했던 복음, 너에게 전했던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해되게 한 거다. 내가 혈육과 의논 안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서 나온 말씀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1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게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9절, 주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저 뒤에 야고보서를 썼는 야고보입니다.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내가 베드로한테 들어서 뺏겼거나 아니면 야고보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다 이해하고 난 뒤에 내 입에서 그 복음이 나가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보면은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라고.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죠?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고린도의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좋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선행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짬뽕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믿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상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더하기 딴 거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가 막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쓰지 않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를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으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보면 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차원이 그런 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지키거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태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이방에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의 소문이 그리고 바울에 관한 소문이 자기가 안 간 지역까지 이렇게 퍼지면은 그 자기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22절.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런 거 바울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은 모르는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23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러면 다만 우리를 뭐하던 자가 핍박하던 자가 박해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전에 다 없애버리려던 전에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에 바울이 없애버리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막 바울이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 없애려는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러면 우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 옛날에 그 예수 믿는 믿음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믿음 전하고 있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은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24절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쫙 지금 요약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이거 1세기 때입니다. 1세기 때는 지금보다도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게 혼잡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신학자들, 신학교들, 교회 서클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우리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나? 예수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좀 지성적이다 그러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의 많은 모임들 가운데는 그거는 공공연하고, 이제 이민교회 같은 데는 아직 교회도 이민교회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국을 떠나오던 그때가 그때라고. 이게 지금같이 그렇게 막 덜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교회들은요, 지금 전부 종교 통합에 관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거려가지고 지금 나가는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우리 죄를 구원해 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배타적이다, 대화를 할 줄 모른다. 지금 모든 이 교단들이나 큰 종교들의 그 이슈가 뭡니까? 그러면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하고 너희하고 대화해보자. 좋죠. 대화를 해야죠.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진리는 훼손돼서는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진리를 수정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도들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막 정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은요,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이거 뭐 예측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할 정도로. 미군이 가서 미국이 어떻게 그 이란 지도자를 그렇게 하리라고 누가 생각도 했으면 그 잘했다 못했다 뜻이 아닙니다. 예측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날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일어나지면은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게 판들이 이렇게 짜여집니다.
결국 그 판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판들이 이루어지는 그 판 쪽으로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질 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1세기에 이 비슷한 거, 어쩌면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려움,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예수 말고 다른 신도, 예수 말고 그 적그리스도 그 사람 다른 이름으로 나오겠죠. 그런 믿어도 된다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걸 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에 대한 해석을 내리질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근데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동성애 가지고 지금 뭐를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는 싹 들어갔습니다. 동성애 통과시키자고 교단마다 싸우는 거는 여전하지만 사회 일반 법이 대법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그걸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딱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몇 년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다음에 될지 안 될지, 지금 탄핵이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전 세상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 동성애에 관한 거는 지금 딱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입을 안 다물고 막 이럴 때는요, 한국에도 영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걸 쑥쑥쑥쑥 해가지고 전부 덜썩덜썩했습니다. 지금은 다 조용합니다. 이게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쓰시는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정말로 그 믿음만 지키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믿게 해준 것, 이거 감사하시면서요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